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계속 읽어가시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마치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실체와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 느끼셨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구약과의 다른 말로 하면 그 율법과 은혜의 싸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을 해보겠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언급하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가 경고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전부 다 인간의 어떤 행위만을 유통하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즉 율법주의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 행함이 보이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저 사람 믿음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반대로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행함, 예를 들어 어떤 선행, 구제, 헌금, 봉사 이런 것이 인간의 눈에 보일 때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판결을 내리게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전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다니시는 교회가 이런 분위기, 이런 풍토라면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찬밥 신세일 거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건 바로 그러한 인간의 행함과 자랑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꾸 다른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싸움이거든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나라고 하는 내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진리라고 하는 그 복음이 싸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선포해서 결국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진리와, 아니야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힘을 보탤 거야 라고 하는 내 살아있는 자아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냥 끌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비굴함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해도 절대 우리는 그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율법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 은혜를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철저하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율법주의를 날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부터 읽어보시죠.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장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제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아론의 제사장, 즉 아론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을 말하죠. 즉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그 제사장이 나오고 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만약 완전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누구를 말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즉 은혜를 가지고 오신, 은혜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이 과연 필요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였다면 과연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 필요했겠느냐. 네, 인간의 행위를 오히려 주장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더 그걸 강요했겠죠. 그런데 구약시대 내내 결국 우리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절대로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들통나 버렸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성을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는 절대 완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절대 거룩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폭로하는 거거든요. 그걸 폭로당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12절을 보세요. 제사 직분의 변화가 생기면, 자, 제사장 어떤 변화예요?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멜기세덱의 전통을 쫓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 율법주의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그것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려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구약의 율법적 제사장들은 인간을 죄에서 온전하게 건져낼 수가 없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진짜 제사장, 참 제사장이신, 다른 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분이 다 온전하게 이루셨다. 네, 이것이 뭐냐 하면 결국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형, 그림자에 불과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신약이 주어지면서 그 구약의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참 제사장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형이라는 말을 제가 자꾸 사용하는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체라는 것은요, 두 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하늘에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면 땅에 그 비행기의 그림자가 같이 지나가죠. 그런데 그 비행기와 그림자 중에 둘 다 실체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실체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자는 뭐예요? 모형이고 그림자고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참이 아니라 가짜인 거예요. 그 그림자가 모형이 뭐예요? 구약인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모형이 가짜란 말이에요. 그것이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안에 진짜 실체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멜기세덱의 전통을 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율법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 시대에 지키던 율법주의적 행함을 어떤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뭔가 거룩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발상이야말로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무지한 자의 삶인 것이고, 결국은 그 은혜를 거부하는 죄된 인간의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은혜의 복음을 밀쳐내는 거거든요. 밀쳐내는 것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밀쳐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인간의 행위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자들이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강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어떤 질문인가 하면, 아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온전하신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오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율법을 통과해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부터 쭉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즉 구약의 모형으로서 주어진 제사장, 그 지파, 레위 지파에 속한 적이 없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의 체계로 설명이 안 되는 분이다. 그 율법의 체계를 초월한 새로운 어떤 존재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14절 15절.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어디에서 나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유다 지파에 관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항상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건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지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레위 지파 안에서 멜기세덱이 나온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지파, 유다 지파, 완전히 다른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초월한 존재를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율법이 모형이고 진짜 다른 제사장으로서 실체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파가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레위 지파로 세워진 그 율법의 제사장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유다 지파로 오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구약의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에 속한 자들인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할 어떤 신앙의 중요한 행위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면 그것은 마치 깨끗이 샤워를 한 돼지가 다시 더러운 곳에 눕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내가 더 노력해서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해.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나? 더 노력해야지 라고 하는 그 허탄한 말 속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거기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율법 아래에 gat혀있는 나에게 스스로 그 율법을 깨고 나올 수 없는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은혜를 선포하신 다른 참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현실 속에, 이 역사 속에 바로 그렇게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평강 속에 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거기에서만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